보내오신 간증 중에 한 분 모셔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읽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숨쉬고 걷고 먹고, 사랑 안에서 저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담고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도 사랑입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다 이루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 경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시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알게 됩니다. 저의 믿음과 헌금 생활을 돌아봅니다. 침묵의 죄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내리지 못하는 부족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와, 저거 좋아 보인다 하며 켜켜이 쌓은 그런 사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육체와 안목의 정욕도 함께 못 박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또 못 박고 주님께 마음을 돌려드리며 계속 꼼지락꼼지락 해가는 겁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정말 감사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냥 좋아서 웃음이 나고 주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주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바람처럼 신선하고 부드러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가만히 깊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또 11월 25일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저 살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다니던 자를 불러주시고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지으나 죄와 아무 상관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의 고백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하고 자유함이 좋습니다. 은혜 속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신비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꼼지락꼼지락 해가기만 하면 다 되게 해놓으셨구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놓으셨구나. 찬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영의 충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기쁘게 웃고 마음이 춤을 춥니다. 주일 설교 영상을 보며 이 마음이 뜨겁고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런 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지. 참사랑의 길을 진하게 가신 분이 있구나. 참사랑을 받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구나. 참사랑이기에 자연스레 퍼져나가는구나. 참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절절히 알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일해오신 조규훈 목사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체들께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짐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든든하니 정말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는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던 거고요. 되어져 가시면 감사하죠. 아마 제가 저 간증 받고 막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되어져 가시면 감사하죠. 여러분 되어져 가요. 지난주 설교에서 그 믿음의 헬라어가 피스티스고 그것이 유래된 형용사가 피스토스인데 제가 그걸 바꾸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원고에 있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각성으로 행하는 믿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한두 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역시 그건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이미 받았고 이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대 100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꼭 한쪽을 택해갖고 그걸 100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말씀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신실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 구원 받는 거죠. 그죠? 이미 처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행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 받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되니까 이 안에 행함이 있어지는 거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행함이 그렇게 있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믿음의 문제죠. 이때도 믿음. 그 믿음이 말씀을 이루어가서 행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행함을 중시 여기는 분들은
그 믿음의 포커스를 못 맞추고 행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락방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다락방 교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락방 교회는요, 87년, 그러니까 벌써 37년이나 됐네요. 류광수 목사라는 분에 의해서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단체거든요. 지금 하나의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당시 그 다락방 세미나는요, 말씀 세미나죠. 전도 세미나고, 성도들을 열정적인 성도로 변화시킨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성도들을, 자신 교회 성도들을 일부러 보낼 정도로, 가서 배우고 오라고 보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서, 저도 이제 그 소문을 듣게 됐고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기회가 안 맞아갖고 못 갔거든요.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세미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그냥 세미나 가서 배우고 오면 좋은데, 류광수 목사한테 말씀을 한번 들은 사람들이 폭 빠져갖고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러면 어째요? 그러면 이제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자기 교인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때 하는 짓거리가 이제 이단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막 뭐 말씀이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단으로 몰렸어요, 한국 교회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 교회가요, 그 교단에 가입 교회가 국내외 800개가 넘어요. 아니, 자기들이 배웠던 것보다 훨씬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쪽 교단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이 됐다니까요. 광주에도 꽤 큰 규모로 몇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회의 교인 수를 합하면 약 20만 명이 된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 주체로 세계 대회를 여는데 7월에 열렸어요. 70개국에서 모였대요. 이미 70개국에 선교로 나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후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편집해서 된 것을 이렇게 보실 텐데, 여러분 보시면 에이, 사이비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볼 단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단체고 굉장히 성경적인 단체라고 소문이 났던 그런 단체예요. 전국적으로 열광을 일어났다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그렇게 성경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단체의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살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영상 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락방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다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소위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그런 자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목사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락방에 모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찾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다라는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아무 문제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 그대로 제3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또 이런 영상 보시고 목사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여러분 목사 술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율법적인 오히려 목사여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아니, 복음을 제대로, 제3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사는 것이 완전 개판이잖아요. 뭐가 문제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라 그러는데 제대로 된 복음 맞아요?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 그대로예요? 아니죠. 반쪽 복음이라면 반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요, 저 제3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제3,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제3의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3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왔으니까,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만 말씀한 게 아니고 복음도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3의 복음을 가져왔어요. 영원한 제3의 복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한 제3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가져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과 영을 담을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몸이 육체가 돼서 육체의 서욕을 갖게 되고 그 육체의 서욕으로 사람은 치달아갈 수 있다. 영원한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온 자는 그 복음만 갖고 있으면, 제3의 복음만 갖고 있으면 그 육체의 서욕으로 치달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어느 시민 도덕선을 넘지 않는, 죄도 심하게 크게 지으면 양심에 거리껴서 그 이상은 안 지으려고 하도록 하나님 장치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세상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오면요, 그 양심을 뛰어넘어 버려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줬어, 괜찮아.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알죠. 아니,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이 재밌는 문화를 내가 못 누리고 천국 가면 내가 어쩔 뻔 봤냐고. 아유,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사고가 그렇게 됐냐 이 말이죠. 영원한 제3의 복음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도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없이 구원을 이루라. 지금 현재형이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버린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버린 거죠. 믿음으로 내 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다 사 있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런 문제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죄는 오늘 간증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만 잡는 거예요. 이 말씀만 백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체를 못 누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거냐고 생각하게 되죠. 성경이 둘로 말씀하면 그 둘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신실함 때문에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예수의 피로 제3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또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계속 신실하게 유지해 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행함을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쪽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행함을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처음 얻는 구원은 행함 전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신실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는 나에게 너 이제부터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꼼지락꼼지락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지 않아요? 뭐 고도의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상식적인 선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가져와서 죄사함의 구원을 이뤘고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구원을 주신, 죄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영원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하나의 가정을 깨트려도, 목사 새끼가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냐 하면 이 말씀을 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래도 그분은 양심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물론 믿고, 근데 다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데, 못 이룰 것 같은데 계속 그 말씀이 눈에 보이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묘수가 떠올랐어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반어법이라고.
반어법이래요. 반어법. 이 말씀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라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라라고 반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메일이 막 새도 안 돼요. 감사하다고, 깨닫게 해줘서. 뭐 어떤 큰 교회 원로 목사님도 자기한테 메일을 했대요. 감사하다고, 깨닫게 해줘서. 아이씨, 욕 나올라 한다 진짜. 또 유튜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산상순 팔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이루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말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팔복 다 이룰 수 있어? 다 지킬 수 있어? 없잖아.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오늘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작정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 혼적인 것이 남아가지고. 말씀을 이룰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을, 야 얘들아 이건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이야 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봐보세요. 그게 다 천년왕국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인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비튼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러난 내 죄악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내 부족, 내 죄악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안 가져오고 비튼 거예요. 물타고 제끼고 변질시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내 관점, 내 입맛에 맞게 그것을 변조시켜 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는데 그게 나름대로 복음이죠. 나름대로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원한 제사만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 받은 자가 그 완전한 자유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더러운 육체를 가진 자지만, 더러운 죄의 속성이 내게 있지만, 그 속성이 사그라들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으로 새 마음 새 영 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그라드는 것.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육체 덩어리인 죄의 소욕에 가득한 내가 영원한 제사함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내 육체의 소욕들이 힘을 잃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새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제사함의 복음이 그것만 복음이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목사라는 사람들을 저렇게 타락시키냐면 이만해요. 자, 다락방 교회 목사들, 타락한 목사들 영상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정도까지 죄 범하지는 않아. 혹시 이런 생각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는 별 문제 없다, 저 정도는 아니니까 아니 문제도 없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 혹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은 죄의 크기를 따지죠. 경중을 따지죠. 죄의 경중을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뜻 보면, 성경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죄의 크기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말씀하심이, 징계하심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건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지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크면 폐해가 크잖아요. 한 가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폐해를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더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이 땅에서 5층 건물이나 50층 건물이나 쫙 하늘 높이 가면 매 일반이에요.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그죠? 50보나 100보나 거기가 거기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는요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죄나 저렇게 심각한 죄는 안 짓고 고만고만한 죄를 지은 거나 매일반 똑같이 죄예요. 매일반.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봐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만 범해도 똑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인간 의식이 발동되죠. 씨 너무하네. 다른 말씀 다 지었는데 내가 하나 짜증을 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럼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똑같대요. 다 범한 놈이나 저렇게 가정을 깨뜨리는 성도들을 그런 놈이나 내가 짜증내고 욕하고 한 거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대요. 그럼 인간의식이 발동되죠. 씨 너무하네. 그래서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조작하기 시작한다고요. 이 말씀을 물타고 제끼고, 그리고 이 말씀에 침묵하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야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내 죄를 말하지 않죠. 침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 내려주라.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대로. 저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를 안고 감사하고 다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왜 말씀을 버려요? 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 가보세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천국 갈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침묵한 자들.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내가 그걸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를 또 가져와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를 믿는 자는 죄의식 안 가져요. 그래서 막 띵까띵까 놀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꼼지락하죠. 또 꼼지락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봐요.
항상이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정말 영원한 제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져온 자는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제대로 이 구원을 이루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두렵고 떨리세요? 저기 두렵다는 말은요, 공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단어 뉘앙스예요. 공포가 들어있는 두려움이라고요. 그냥 조금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 내가 이라고 지옥 가면 어쩔까? 라는 그 공포의 두려움. 저 떨림이란 건요, 조금 떨린 게 아니고요, 두려움, 여러분 막 두려울 때 전율하죠. 그 단어예요. 두려움으로 막 떠는 그 전율을 이야기한 단어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전율이 있어요. 전율이 항상이요. 항상.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말씀 그대로 가져오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근데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싫어요. 대신 안정감이 좋아요. 안정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안정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버려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예수의 피로 내 죄는 영원히 사해졌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내 죄악을 보면 걱정이 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이래 갖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나? 걱정이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해가시다 보면 오늘 간증하는 지체처럼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셔요. 아, 나 구원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되어가면 구원받겠구나.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이러면 나 구원받겠네 아시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줄어들지만 혹시 100% 안정감에 취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 믿음의 중심만 하나님께 세우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세요. 아니, 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내 나름대로 하지 말고 복음을 내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한쪽을 취하고 안정감이 취하지지 말고 두 말씀 그대로 가져오시게.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구원을 못 이루고 같은 걱정. 그래도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꼼지락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서 다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아씨, 조기훈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설교하더니 지는 갈 것 같더니 오씨, 조기훈이가 없네.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그러지 마시게.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우리 다 같이 이 땅에서 천국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뵐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